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평안과 은혜가 오늘 이 예배 시간에 함께하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주 안에 굳게 선즉 살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는 일들로 가득합니다. 당장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 문을 나갔을 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까요? 신앙생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순간마다 시험과 도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잔잔할 때는 참 평온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거센 파도를 보면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흔들리게 되죠. 그러나 세상에서 오는 파도가 아무리 거세고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유혹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튼튼한 반석 위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영혼이 시들지 않고 오히려 더욱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아직은 미숙한 신앙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들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아주 심한 어려움과 핍박, 환난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떠났지만 늘 그들을 걱정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바울의 마음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어떻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바울의 깊은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서 지금 현재 아덴으로 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때문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불안하고 근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초조하고 안타까움을 아주 솔직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를 혼자 집에 두고 온 부모님의 마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의 동역자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됩니다. 2절을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의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믿음직한 동역자인 바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디모데를 보낸 목적은 아주 분명합니다. 바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왜 이토록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을 걱정하고 위로했던 것일까요? 3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극심한 어려움과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을 믿는 삶에는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을 함께 미리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의 삶에 그 고난이 찾아왔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바로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평안하기만 할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하며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려움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미 예정된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때로는 비난하거나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내는 가정이나 직장,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상황들이 생기기는 마련입니다. 5절의 바울의 걱정이 단순히 사람으로서 하는 그 걱정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고 말합니다. 5절에 등장하는 시험하는 자, 이 시험하는 자는 사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그렇게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시험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사탄은 우리의 약한 마음을 파고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신을 심으려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자꾸 의심하게 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이 약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믿음 생활에서도 아무 소용없다. 내가 왜 하나님을 따라야 되지? 내가 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려야지? 내가 왜 기도 생활해야 되지?
내가 왜 11조 생활하고 헌금 생활해야 되지 하는 그러한 의심과 불평의 생각을 계속해서 심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 모든 것이 바로 사탄의 속삭임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적인 공격 앞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넘어질까봐, 아니 하나님을 놓아버릴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들의 걱정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려움은요 우리를 절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길러줍니다. 인내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튼튼하게 연단시키고 단련시켜 나갑니다. 이 연단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소망,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 분명하게 해주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듯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공격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금처럼 연단시키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로 결심할 때 그 문제들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 방문했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6절에서 8절의 말씀인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아주 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들의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있다라는 그러한 기쁨의 소식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은 바울에게 엄청난 위로와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바울 일행도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많은 가난을 겪고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이런 굳건한 믿음 덕분에 그들도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라고는 말씀입니다. 8절 마지막에 보면 살리라라는 이 말이 나오는데 단순히 육체가 살아남는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영적으로 다시 살아가고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한 새로운 힘과 확신을 믿으며 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절망 속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활력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이 바울을 살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그리고 우리를 위해 수고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큰 위로와 용기 그리고 희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굳게 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좋으신 뜻과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 그 예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 어떠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말합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그 손잡고 서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일을 함께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수고와 어려움 속에서 참고 견디면 주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사랑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귀하게 여겨지고 또한 공동체의 생명을 불어넣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 자신과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는데 11절부터 13절은 보면 바울의 아름다운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믿음 덕분에 위로를 받은 후에 그들을 위해 세 가지의 중요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요, 굳건한 믿음이 결국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먼저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직접 찾아가 만나고 영적으로 더욱 깊이 보살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서 아주 친밀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믿음은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은 더 중요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흘러 넘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믿음은 굳건하다는 소식에 기뻐하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백에만 머물지 않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굳게 서는 것은 이웃을 향한 사랑, 서로를 돌보는 사랑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특히 어려움과 박해가 심할수록 성도들은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격려하며 공동체가 하나로 굳건히 설 수 있게 그곳에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시 한번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단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넓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은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이 굳건해져서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는 거룩한 모습으로 서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과 사랑이 나아가야 할 최종 목표를 알려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거룩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서기를 위한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악으로부터 멀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안에 굳게 서야 할 이유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려움 속의 시험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려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굳건한 믿음은 우리 자신에게 영적인 생명을 불어넣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지치고
힘든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주는 귀한 샘물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굳게 서야 할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거짓말 앞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깨끗하고 거룩하고 흠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랑과 거룩함으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믿음으로 더욱 연단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래서 말씀의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공동체를 살리시고 세상을 향한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홀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내 자신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생명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을 씻어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주님만 의지하며 굳게 서는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